올 들어 가장 포근한 날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따사로운 햇살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때에 제일 먼저 입성하는 것이 군인입니다. 군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게 되고 정부가 바뀌게 될 때에 제일 먼저 입성하는 것이 군대입니다. 그래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입성을 하게 되면 이전의 질서가 물러가게 되고 새로운 왕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옛 질서가 물러가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이제 옛 질서는 떠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온 무리가 기뻐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36절의 말씀에 보면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을 연상하게 하느냐 하면 왕위에 즉위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왕의 행차인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에 그를 존경하고 복종할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우리 함께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예루살렘 이 건물이 한눈에 보이는 그 길에 도달했을 때에 제자들의 무리가 이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입성을 생각하고 강렬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렇게 왕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참 그 시대에 민감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누가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왕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내용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역사 가운데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이고 이제 이곳에 입성했음을 알리는 그런 찬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왕적 권위를 지닌 분이라는 사실을 이 고백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군중들의 기대감과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이토록 열광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이 무리들이 왜 이토록,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이토록 열광하고 찬양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전 예수님이 오기 전에 168년 전에 헬라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헬라가 지배하고 나뉘어진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분리해서 지배했습니다.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 오시기 전 168년 전에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과 5 아들들이 이 셀루쿠스 왕조에 저항하여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이 전쟁을 계속 진행할 때에 마따디아가 아버지가 죽게 되고 셋째 아들 마카비가 전쟁을 수행하여서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1년, 그러니까 주전 141년 20년이 지난 때가 되어서
20년이 지난 시기에 둘째 아들 시몬이 남은 전쟁을 종식하고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환영을 했느냐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하고 비파와 검은고 소리에 맞춰서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한 그때인데 20년 이상 이 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고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 이 시몬이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오기 전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주권이 완전히 빼앗긴 이후, 그러니까 141년, 주전 141년이 되면 445년 만에 독립을 쟁취했던 순간이 바로 이 마카비 전쟁과 그 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의 그런 감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과거 445년 동안 압제에 시달리고 그렇게 우리같이 일제의 강점기 가운데 놓여있던 그 상황에서 독립을 취했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을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헬라 제국의 분열 왕국이었던 셀루쿠스의 지배에서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열세이기 때문에 게릴라 전술을 사용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이뤄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작은 숫자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입성하는 이 시몬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대제사장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대제사장은 누가 합니까? 아론의 계열을 통해서만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이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는 재정일치의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시몬이 가지고 통치하게 되죠. 그래서 헬라 제국이 세워진 지,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은 지 170년 만에 쟁취한 독립이고, 또 유대의 역사 가운데 445년 만에 쟁취한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후에 독립을 쟁취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은 어디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그토록 열망하게 될까요?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의 그 독립을 그토록 바라고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그토록 열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63년부터 로마의 식민지로 주권을 잃고 있었는데 90년 정도의 압제를 당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입성할 때가 90년 동안 로마의 압제에 시달렸던 그 시대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니 마카비와 시몬처럼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바라면서 열망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이 지금 원하는 그 나라와 같을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토록 환영하고 열광적으로 찬양한 것은 군사적 정치적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복자처럼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힘과 무력의 정치적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많은 군중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라는 의미가 기도하옵나니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토록 바랬던 것이죠.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그토록 바랬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원합니다. 우리의 이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되어주기를 그토록 열광적으로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바라고 있었지만 실제로 원하는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군사적 메시아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로마를 압제하고 물리치고 독립을 가져다 주는 그 군사적 메시아를 그토록 열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자유와 독립을 주시는 분, 핍박받는 민족이 정치적 독립과 자유를 추구하는 그 왕을 지금 그토록 열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심판과 전쟁을 위해 오는 그런 왕과는 다른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새 나라가 도래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인가?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단식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같은가? 이것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같은가? 내가 어떤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같은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내가 추구하는 길이 같은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분별하고 바라보아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심판과 정복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까? 그건 심판과 정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화려하고 군림하는 길이 아닙니다. 정복하고 심판하고 하는 길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육신을 복종시키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을 때 잘못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왜곡된 신앙은 내 취향에 맞는 교회나 예배를 찾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에 나는 화가 나고 불쾌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토록 바랬고 그토록 열광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을 때에 그들은 차갑게 돌아섰고 배반했고 조롱했고 비방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를 맞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하십니까? 마카비 형제인 시몬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의 뜻대로 입맛대로 될 때에 그들은 이 시몬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시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라고 축혀 세우고 불러주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면 어쩌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도 기꺼이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그것이 몸된 교회를 등지고 또한 외면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의 메시아로 입성하셨다면 이스라엘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심판과 그리고 군사적 그런 메시아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길을 걸어가셨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예루살렘의 길, 우리도 그 예루살렘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 하는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교회가 살고 우리의 삶이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주셔야 생명이 깃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에 내 삶을 주지 않고 어떻게 생명이 깃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비판과 심판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내 삶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 옛 통치의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소그룹 가운데 강력히 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는 자신을 주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시간과 내 삶과 내 재물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얼마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심판과 정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을 주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임하게 될까요? 자신을 주어 생명 주는 그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정치적 군사적 힘으로 가져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삶에도 십자가를 따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을 깃들게 만드는 것도 십자가와 그 고난과 삶을 주는 그런 헌신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